이제 성경의 핵심 진리 네 번째 과목인 죄론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과목에서 인문으로서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종말의 시대구나. 그러면 종말의 때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예수님의 재림과 또 앞으로 다가올 혼돈의 시대, 대환란을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살폈고요. 그러면서 상급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핌으로써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상급 사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입문에서 살폈고요. 두 번째 과목인 교회시대 얘기인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고 모든 것이 다 확정되거나 완성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 믿고 구원의 여정, 그것이 시작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의 목표인 이긴 자라고 하는 이 땅에서 마귀와 세상과 거칠고 사나운 환경과 싸워 이겨야만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구나. 그래서 신앙의 목표를 두 번째 과목에서 살폈고요. 세 번째 과목인 연계론에서 그렇다면 이 땅에서 그 신앙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나 또 중간에 이제 사고나 이런 것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그럼 과연 어떻게 나머지 연단받는 것,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미처 안 된 것들은 어떻게 이제 그것을 해결하고 들어갈 수 있는가를 연계론에서 심판대가 있는 중간 영역이 있어서 그곳에서 믿는 사람들은 연단받아 정결케 되어 선으로 익어가고 불신자들은 아직 남아있는 선들이 다 빠지고 악으로 익어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죄론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와 싸우고 또 정욕적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 죄를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죄의 범위 또 죄의 경중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생각해 왔는지 아니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죄의 무게가 큰 것인지를 이 죄론을 잘 들어보면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는 이 죄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인간의 구조, 육체와 영혼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죄론의 연구 목적은 타락한 인간의 실상을 폭넓게 이해해서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의 타락이 어느 정도 선인지 또 그 타락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지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 먼저 영혼의 상태,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죄성과 정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므로써 죄성은 이렇게 발동되는구나. 정욕은 이러이러할 때 발동되는데 이 정욕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 중심의 영적인 행실이 있고 육적인 행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됨으로써 하나하나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육적 행실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벗어버리면서 영적 행실로 바꿔나가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또 철저하게 자기 성찰과 회개 생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려면 이 죄론을 제대로 또 깊이 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죄 그러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으로 다 해결됐다고 내 죄가 다 사해졌다고 마치 다 된 것처럼 잘못 착각을 하는 바람에 죄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 별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면 천국 갈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죄론을 통해서 대충 적당히 타협하면서 또 육적인 것을 즐겨가면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여기서 그리스도 도의 초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또 교회의 교육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그것이 초보에 머무는 신앙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초보 중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 기자는 초보를 버려라. 즉 더 나은 우리로 말하면 이제 숙련된 또 더 영적으로 성장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아가려면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죽은 행실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회개할 수 있고 또 천국에 갈 준비를 하겠죠.
마가복음 7장의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것만 보면 뭐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얘기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뭔가 썩을 것들이 잔뜩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의 마음속에.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고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우상에 드려진 제물은 입으로 들어가서 소화되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음식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또 같이 연결돼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더러운 것들, 나한테는 없을 것 같은 이 엄청난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와서 더럽게 한다는데 그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구조 또 마음의 기구들을 주었는지를 살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조 이것을 살피려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어요. 지금 저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들어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이 곧 성전인데 우리는 성전이라는 개념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냥 성령께서 와 계시다고 하지만 별로 경험도 못 해봤고 또 그렇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도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의식하면서 사시는 분들 한 1000명, 10,000명에 1명 될까 말까 한 것 같아요. 거의 다 그냥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하거나 또 성령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면서 열심을 내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 그러면 뭐가 생각나냐면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도 있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천국에 그 있는 장막 성전을 보고서 이 땅에 똑같이 재현을 합니다. 그 내용이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크기는 좀 다릅니다. 성막이 원래보다 훨씬 크게 그려져 있고요. 또 번제단 물두멍도 자리 차지한 게 이렇게 크진 않아요. 그냥 더 눈에 띄게 이렇게 보이게 그림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뜰과 성막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뜰에는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동물들을 각을 떠서 태워서 향을 올려드리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몸을 씻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게 뜰에 있는 놋기구, 놋으로 만든 기구들이고요. 이제 성막은 이제 천국을 상징하는데 이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뉩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구약은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성소에 중요한 3개의 기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순금 등대, 7등대라고도 하고요. 양심을 상징하는 7등대. 이게 무슨 기능인지 뒤에서 설명할 겁니다. 또 진설병상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의 무교병의 떡을 올려놓는 진설병상이 있고 또 그 안쪽으로는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 여기에는 이제 향이 있어가지고 번제단에 불을 붙여서 그 향으로 이제 향을 올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3개의 기구가 성소에 있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 사람이 영혼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영과 혼은 때려야 뗄 수 없는 하나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기능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혼적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순금등대, 진설병상, 분향단이 성소에 있다. 이것은 바로 영의 외곽, 그 지역에 혼의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과 혼이 이렇게 하나이면서도 약간 이게 영이라면 혼이 이렇게 살짝 걸쳐져 있는 식으로. 근데 이게 분리시킬 수는 없어요. 다만 영이 있고 사람의 육체와 밀접하게 연관된, 우리로 말하면 이제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지성소에 있는 것은 아니고 영의 외곽인 성소 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천국 들어가려면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지성소에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는 속죄서라고도 불리는데 바로 제사장이 1년에 1차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이곳에다 피를 뿌려서 1년 동안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온전히 사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속죄의 장소, 속죄소가 있고, 이 법궤는 언약궤라고도 불리는데 언약궤 뚜껑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를 상징합니다. 그 위에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룹 천사를 가리키는 거고요. 실제로 계시록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두 천사가 아니라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서 머리도 또 발도 다 이렇게 안 보이게끔 날개로 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막의 모형을 잘 아셔야만 이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실체를 더 잘 알게 되는데, 어쨌든 이 뜰은요, 우리 사람의 육체를 가리키고 성막은 우리의 영혼을 가리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지금 아까 고린도서 3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사시는 곳,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조를 하나님의 성전에 해당하는 성막의 구조와 일치되게끔 하나님이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도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실제로 계시록에 가면요, 장막 성전이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러다 나중에 계시록 21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성,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면, 그래서 완성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다 차면 더 이상 광야에서 인도했던 성막이 필요가 없게 돼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면서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 기능을 하게 되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었던 성막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가면 신천지가 완성되면서 장막 성전이 그전에는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다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영계에 있는 그 성막 모형, 성막을 보고 이 땅에 그대로 재현한 것이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백성들과 함께 만들었던 바로 장막이에요. 성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형이 하나님의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 삼으시는 것을 볼 때 우리 사람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아까 그 화면을 좀 크게 보여드리면, 먼저 뜰을 먼저 생각해 보면 인간의 육체 부분에 해당합니다. 우리 사람도 육체가 겉에 있고요. 이 안에 이 육체와 똑같이 생긴 영체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영체의 결합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체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끔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이 뜰에 번제단과 물두멍이라고 하는 두 개의 중요한 기구가 있어요. 물론 번제소도 있긴 있습니다. 사진상 이 아래 번제소라고 글자만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번제소는 짐승을 잡는 장소인데 여기서는 일단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두 개, 번제단과 물두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뜰이 뭐라고요? 육체와 상관이 있고 번제단과 물두멍은 육체와 관련된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번제단부터 살피면, 번제단은 번제소, 아까 번제소에서 짐승을 잡는다고 그랬습니다. 피를 빼고 각을 뜨고 그 일을 번제소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인 짐승, 즉 희생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5대 제사의 번제가 있죠. 번제의 번이 태워드린다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제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육체를 희생제물로 헌신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는 것인데 바로 육체와 연관되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희생과 헌신은 반드시 육체로 희생하고 헌신한 겁니다. 좀 일례를 들자면 마음으로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으로만 또는 말로만 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삶이 없으면 그것은 공연불이라고 하지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이처럼 육체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여기서 좀 더 심화학습하자면 희생은 내 이웃을 위해서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희생이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은 헌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헌신해야 되고 사람을 향해서는 희생하는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요? 육체로. 그래서 이 번제단은 바로 하나님께 희생제물과 같이 헌신됨, 육체에 헌신하는 기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때우거나 또는 마음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거 가지고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대표적인 헌신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가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제 모든 속죄 제사를 완성해다오 이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희생당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의 속죄 은총,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것이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실천하는, 즉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지키긴 지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지키고 있었는데 더 중요한 마음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아니었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함보다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욕을 먹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육체를 드림에 있어서 먼저는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먹고 그 마음이 이제 실천되는 육체로 이런 삶을 실현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으로도 육체로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특히나 비방을 당하거나 중상모함을 당하거나 원수가 나타나거나 이럴 때 우리가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뭐 상태가 좋을 때는 괜찮아요. 마음이 좀, 예를 들어 아들이 서울대 합격을 수석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너무 기뻐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크게 한턱을 냅니다. 근데 그 한턱을 내는데 누군가가 없는 말로 비아냥거리거나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화가 날 수 있지만 아들이 서울대 법대 수석으로 합격했기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에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자 하면서 가볍게 넘어갈 수 있어요. 상태가 좋거나 또는 내 마음에 지금 뭔가 만족이 있을 땐.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하거나 어려워요. 이제 그 같은 교회에 한 사람은 아들이 서울대 법대 수석 합격했는데 한 사람은 지방대도 떨어졌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고3 수험생들이. 그래가지고는 마음이 불편한데 자꾸만 그 아들이 수석으로 합격한 사람이 좀 약 올리듯이 또는 뭐 위로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자식을 비교해가지고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겠죠. 이처럼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원수가 나타났을 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과연 실천할 수 있을까? 그게 쉽지 않습니다. 뭘 받아야 될까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하게 되죠.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을 때, 편할 때, 또 기분이 괜찮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세리장 삭개오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몸 발치에서나마 보고 싶어서 체면내에 불과하고 아마 40, 50대 정도로 추정되는데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도 불구하고
뽕나무를 기어 올라가서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이렉트로 세리장 앞에 오죠. 그래놓고는 삭개오한테 이름도 알고 계세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서 유하해야 되겠다. 이 한마디에 그냥 삭개오가 너무나 기뻐가지고요. 뭐 오히려 신세지겠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아니 뭐 우리 집에 번거롭게 오세요. 그냥 딴 데 가세요. 이럴 것 같은데 너무 기뻐가지고는 내려오자마자 급히 내려왔다라고 표현되거든요. 이렇게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가 네 것을 토색, 즉 불법으로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우리가 삭개오 입장이라면 이제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면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생각할 때 하고 실제하고는 또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100억 재산가예요. 근데 절반을 나눠준다. 50억을 나눠줘요. 50억 나눴어요. 그거를 내가 남의 거에 의해서 20억을 만약에 토색, 즉 불법으로 착취한 거라면 4배로 갚으면 얼마예요? 80억이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30억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삭개오도 불법으로 토색한 게 그 정도로 많지는 않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배로 갚겠다는 말씀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기념, 또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온 그 기념으로 과감하게 본인이 난장이라서 또 사람들에게 세리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 억울함, 또 악착같이 모은 재산을 확 떼어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결단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나도 그런 상황이 되면 할 수 있을까? 나는 1억밖에 없어서 못하는데요. 그 1억 가지고 또 해야죠. 절반 나눠주고 나머지 가지고 불법이나 잘못된 거 있으면 또 갚아주고. 자, 두 번째로 물두멍이 뜰에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먼저 맑은 물로 씻는 곳이에요. 실제로 여기 들어가서 뭐 목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날 다 목욕은 하고 오고 이제 집례하기 직전에 손과 발을 이 물로 정결 예식으로 물로 씻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성도들이 이게 지금 뜰 육체라고 그랬잖아요. 육체의 행실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정결케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성령을 5가지로 나타낸다고 했어요. 비둘기, 물, 불, 바람, 기름. 그 중에서 맑은 물을 내 백성에게 뿌려서 그들로 내 백성을 삼겠다. 이런 내용이 에스겔서 36장과 3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귀환시킨 후에 맑은 물, 즉 성령님을 공급해서 정결하게 내 백성 삼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맑은 물은 성령님을 상징하는데 왜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 성령님이냐? 바로 성령님이 예수님의 보혈을 공급해 주시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모든 믿는 사람 안에 들어오신 것은 예수님의 속죄 은총을 공급해 주시는 통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열심히 해도 만약 성령님이 안 계셔요.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을 공급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게 중요하고 그분을 홀대하거나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이래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두멍은 날마다 맑은 물로 씻는 것처럼 자신의 행실을 회개하면서 씻어나가는 것, 정결케 돼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 육신이 뭔지 알아야 돼. 육신. 이 육신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육체에 깃들어 있는 죄성과 정욕에 지배받는 육성의 생활을 육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몸의 행실이라는 것은 바로 이 죄성과 정욕에 지배받은 행실을 가리키는 표현. 이것을 죽인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깨끗이 지워버린다, 제거한다, 또는 회개해서 씻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뜰을 살폈고요.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서 주님을 향해서 번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희생과 헌신인데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희생과 헌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헌신. 그리고 물두멍은 더러운 몸을 씻는 정결례를 행할 수 있는 곳. 자, 이제는 성막을 보겠습니다. 성막은 지금
순금등대와 진설병상, 분향단 이 세 가지가 성소에 있고 지성소 안에는 속죄소, 법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의 기능이 있는 마음이라는 기관이 이 성소 부분에 같이 있는 거예요. 따로 떼야 뗄 수 없는 관계지만 기능적인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혼을 따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등대는 뭘 의미하느냐? 바로 양심을 의미합니다. 왜 양심이냐? 바로 7가지의 내 안에 있는 원죄, 죄성을 밝힘으로써 내가 지금 교만한지 포악한지 음란한지를 이 등대가 밝혀줌으로써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더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 양심의 기능뿐만 아니고 또 하나의 감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해보면 어떤 일,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뛸 듯이 기쁘죠. 또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면 펑펑 울겠죠. 이번에 지금 세계 곳곳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집을 잃는 사람, 또 가족이 죽는 사람, 뭐 토사가 무너져서 사람이 깔려서 죽는 사람, 얼마나 그런 일이 내 주변에 또 나에게 일어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것처럼 감정이라는 기관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는 양심이라는 기관을 더 부각시켰지만 감정도 같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떡상은 지성입니다. 왜냐하면 떡은 말씀이에요. 말씀, 진리. 예수님이 나는 산 떡이라고 그러셨고 나를 먹어야만 영혼이 산다고 그랬잖아요. 이 생명의 떡을 가리키는데 이 떡상을 12덩이로 놓은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면서 더불어 예수님의 12가지 성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령의 열매들, 이것을 떡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정돈하는 지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바리새인의 누룩이 곧 바리새인의 교훈이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누룩은 교훈인데 이 교훈이라는 건 가르침이고 여기서는 말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안쪽에 분향단이 있는데 이 분향단은 의지를 상징합니다. 의지는 뭔가 뜻한 바를 추구하는 거예요. 지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는 생각과 감정의 결과물이 바로 의지입니다. 생각으로, 감정으로 또는 양심에 찔림이 있거나 양심적으로 전혀 거리낌이 없을 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분향단은 의지인데 양심과 감정 또 생각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의지가 발동되면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런 양심, 감정, 지성, 의지 4가지를 합쳐서 마음이라고도 하고 혼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속죄소, 언약궤가 있는데 이곳이 바로 성령께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은 당신의 보좌에 좌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의 지성소에 성령께서 좌정하시기 위해서 출애굽하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광야 연단 과정을 거치면서 정결케 되면 온전히 정결해지면 성령께서 완전히 합일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좌정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영적 성장 과정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등대로 설명하자면 양심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7가지 죄성이 있는데 이 7가지 죄성을 이 등대가 밝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막을 보면은 4개의 3개인가요? 4개인가요? 이 덮개가 덮여져 있어요. 뭐 해달 가죽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그래가지고 그 덮개 때문에 안에가 깜깜해요. 바깥에 이런 불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덮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를 밝히는 유일한 기구가 바로 순금 등대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 육체는 사람이 밖에서 봐서 얼굴이 어떻게 생겼네, 체형이 어떠네, 피부가 어떠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영은 육체 안에 있고 형체는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지만 어쨌든 영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이것은 우리가 마음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생각이 어쩌고 하고 감정이 어쩌고 얘기하지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의 상태를 완전히 이렇게 막힌 것처럼 빛이 조금 더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꽉 막혀 있는데 이 심령의 상태가 밝아지려면 반드시 순금등대가 7개의 등을 밝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능으로서
7개의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에 2차례에 걸쳐서 간검이라고 해서 이 기름 등대 안에 있는 기름들을 검사해가지고 좀 부족하거나 그러면 채워 넣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깜빡하고서 채워 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꺼지겠죠. 꺼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밝혀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제사장이 화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개의 등대를 밝히는데 왜 이 7개를 계속 밝혀야 되냐면 어떤 거는 좀 빨리 달아요. 똑같은 초를 이렇게 불을 붙여봐도요, 크기나 모양이 똑같고 같은 회사에서 나왔어도 꼭 불을 붙여보면 어떤 건 빨리 달고 어떤 거는 천천히 타요. 그것처럼 여기 있는 7등대에 감람류를 채웠어도 빨리 달기도 하고 늦게 달기도 해요. 그래서 수시로 검사해가지고 확인해서 채워 넣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성향과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더 잘 분별하는, 즉 더 잘 선을 밝히는 부분이 있고요. 덜 밝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의 경우는 이 7가지 죄성 중에 사람은 다 7가지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짓성과 질투성에 관한 등불은 좀 밝은 편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거의 잘 안 합니다. 하긴 해요. 완전히 안 하진 않아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려고 애를 쓰고 거짓말 한마디 하면 굉장히 고통을 느껴요. 양심에 찔려서. 그리고 질투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남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근데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첫사랑하고 이제 교제한 지 일주일 됐는데 그 친구가 여자잖아요. 남자를 사귀진 않겠죠. 근데 그 첫사랑인 자매가 같은 동성 여자 친구하고 너무나 막 즐겁게 신나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 있었는데 그 모습에 제가 질투심을 느끼니까요.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남자의 질투가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질투심에, 그냥 뭐 특별히 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너가 좀 그렇게 내가 별로인가 보는데, 그냥 그만 사귀자. 뭐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굉장히 막 질투를 느껴요. 같은 동성한테. 네. 저하고 동성이 아니고 그 여자친구의 동성인데. 네. 그걸 보면서, 내 안에도 질투심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경험하고 그 이후로도 한 2-3번 정도는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러나 평상시 일반적일 때는 거의 질투성이 잘 나타나지 않는 편입니다. 대신에 음란성과 태만성은 제가 또 좀 약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음란성과 태만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조명으로 이제 거의 이제 또 제일 끝에 가 있는데 한동안은 음란성과 태만성이 저한테는 가장 약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죄송하고 사람 앞에도 부끄럽고, 근데 지금은 이제 주님의 은혜로 제일 약한 죄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양심의 등대가 밝아야 돼요. 그에 대한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에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래서 눈은 이 육체의 눈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 같은데 상황을 보니까 몸의 등불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이 눈이 아니라 눈이 이렇게 밝으면 더 잘 보이잖아요. 낮이나 이럴 때 더 잘 보이는 것처럼 여기서는 이 눈은 양심의 눈을 의미합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이 양심의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 즉 어둠의 구석,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게 되는 거죠. 양심이 밝아지면 이제 조금만 어둠이 틈타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으면 몸도 밝아진다. 근데 눈이 어둡다는 건 뭐예요? 아까 감람류가 거의 다 떨어져 가지고 깜빡깜빡 꺼질라 말라 하면은 어두워지겠죠. 그렇게 본인이 7가지가 다 밝아야 내가 지금 교만한 마음을 품었는지 음란한 마음을 품었는지 질투의 마음을 품었는지를 분별하는데, 교만에 대한 불이 깜빡깜빡하면 본인이 지금 교만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막 깎아내리는데도 그 교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아야만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 눈이 바로 7등대 양심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양심이 분별해야 되는 죄성이 7가지라서 그래서 7등대는요 다른 것보다 좀 만든 게 특이해요. 한 달란트 금 34.4kg의 한 덩어리를 불에 달궈 가지고 쳐서 늘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를 이렇게 먼저 만들어 가지고
무슨 찰흙으로 붙이듯이 7개를 붙인 게 아니고 한 덩어리에서 이렇게 열을 가해가지고 부드럽게 이렇게 늘어나게 해가지고 7개의 가지를 만들었죠. 대단한 장인이죠. 그 이렇게 모양을 낸다는 거가.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만들 때 쓰임 받았는데 한 덩어리에서 7가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원죄, 죄성은 한 뿌리에서 7개의 가지, 즉 열매 맺는 것처럼 7개의 죄성이 발동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왜 7가지냐? 잠언서 26장 25절에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7가지가 뭔지는 여기 잘 안 나와 있잖아요. 이제 뒤에서 살필 겁니다. 7가지 가증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게 뭐겠어요? 우상과 같은 거, 또 죄,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7가지 가증한 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났다는 것을 일단 알아야 되고요. 또 우리의 심령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7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속이에요. 예. 헷, 히위, 여부스, 브리스, 기르가스, 아몰리, 가나안 이런 7족속이 있는데 이 7족속이 바로 7그 죄성을 따라가는 7죄성에 지배받아 죄를 범하는 7 죄성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뒤에 가서 또 한 번 얘기할 건데 가나안 7족이 하나님의 땅, 우리 심령 천국,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성전에 해당하는 우리 심령 천국에 지금 7종 죄성이 마치 하나님처럼 자리를 떡 하고 찍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모형적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살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7족속이 사는 것처럼 이런 7종 죄성이 지금 자리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대속죄일에, 즉 7월 1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의 죄를 사하는 대속죄일에 제사가 드려지는데 거기 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7번 피를 뿌려서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한 번 뿌려서 범한 모든 죄를 사한다는 내용이 레위기 1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7번 뿌려서 부정한 것을 제거한다. 이 부정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7종 죄성, 원죄를 해결하는 할례 은총, 영적 할례 은총이라고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7번 피 뿌려서 내 안에 있는 원죄를 해결하고 한 번 피 뿌려서 자범죄, 이 원죄 때문에 사실은 자범죄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원죄는 뿌리에 해당하고 이 뿌리에서 이제 각종 범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왜 한 번만 뿌리느냐? 우리가 짓는 죄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인데 수천 가지의 죄를 다 일일이 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피만 뿌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뿌려서 자범죄의 모든 죄를 사하는 예식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7번 피 뿌림으로 부정한 것을 제거한다고 하는 걸 봤을 때 7등불, 7 내 안에 있는 원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7등불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이 3가지가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가 짝이에요. 7등대, 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는 거, 또 하나님의 나라에 해당하는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살고 있는 거, 대속죄일에 7번 피를 뿌려서 제거하는 거. 그래서 다 연결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도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분별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인데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게 그냥 머리가 똑똑해서 지혜가 출중해서 분별하는 게 아니고요. 연단을 통해서 성장할 때 선악을 분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고 해서 선과 악을 분별해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게 아니고요. 머리가 똑똑하거나 아주 말귀 잘 알아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식이 뛰어나서 이건 선이야 악이야 분별하는 능력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선을 행할 능력은 없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적 성장론을 가서 다시 한번 깊게 다루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떡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상이라고 그러는데 무교병, 즉 누룩이 섞이지 않은 12덩이의 떡. 여기서 누룩은 원래 교훈, 진리, 말씀인데 왜 누룩이 섞이지 않아야 되냐면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어떤 진리나 말씀, 교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것이 섞이지 않는 것을 무교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순수하고 좋은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에 인간적인 것이 사상이 섞여버리면 그것은 오염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 섞이지 않는 떡이라는 의미는 바로 인간의 어떤 인본적인 것들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그래서 무교병 12덩이의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어떤 심령의, 혼의, 마음의 지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양식 삼으신 게 뭐냐?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잖아요. 그게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떡은 하나님의 뜻, 곧 선한 말씀을 상징하는데 여기에 인간적인 거, 인본적인 거, 이런 누룩이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덩이의 떡은 예수님의 성품 12가지와 맞물리면서 성령의 열매도 상징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지성으로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제 누룩 얘기가 나와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았다. 그래서 누룩은 교훈이다. 그러면 누룩이 섞이지 않았다는 것은 교훈, 가르침이 섞이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누룩은 나쁜 거냐? 마태복음 13장에 여자가 가루 서만 속에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어 오르는데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누룩이 나쁜 것 같은데 가루 서만 속에 넣어가지고 부풀게 한 것이 천국과 영광을 낸다. 그러면 거기서는 누룩이 좋은 거겠어요? 나쁜 거겠어요? 당연히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누룩이 교훈은 교훈인데 포인트는 앞에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즉 가르침 또 깨달음인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머리로 깨닫고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외식하는 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말씀을 자기들한테 적용하는 거, 이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개인의 잘못된 사상과 교훈을 누룩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런 게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인간의 지성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 있어야지 여기에 이단 사상이라든가 또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뜻인 양 우기고 주장하면서 변질되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오직 하나님 중심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게 적용돼야지 여기에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 사상, 인본적인 것이 섞여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누룩 섞이지 않은 무교병의 떡 12덩이가 떡상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기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생각, 또 양심, 양심이면서 감정도 여기에 포함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양심도 밝아야 되고 우리의 지성도 순결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어떤 인본적인 것이나 자기의 고착화된 사상을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분향단은 이제 이 생각과 감정, 양심의 결과물인데 바로 의지입니다. 뭔가를 하고자 하는 뜻한 바. 아직 행동까지 옮긴 건 아닌데 의지에서 결정되면 이제 행동으로 연결되겠죠. 그래서 결과물과 같은 거예요. 생각과 감정의 결과물, 생각과 양심의 결과물, 실천하고자 하는 기능. 그래서 이 분향단에 향해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기뻐하시면서 향기롭게 맡으셔요. 이 분향단에서는 특별히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가 어떤 의지로 뭔가를 실천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나는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자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뭐든지 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범주는 기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하면 하냐 이러지만 기도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요.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더욱 그렇게 느낍니다. 제가 헌신할 수 있는 것도요. 내가 헌신하는 마음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의지를 들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의지를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지는
내가 어떤 큰맘 먹고 실천하는 그런 나의 의지라기보다는 성령의 이끄심을 통한 의지. 이게 어떻게 보면 정확한 표현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바른 의지를 갖도록 훈련하시고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막, 즉 마음, 혼 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그러나 실제로는 네 가지예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 또 생각과 양심과 의지, 지성, 양심, 의지, 이렇게 세 가지가 마음 안에 있는데 왜 이걸 강조했냐면 이것이 연단받아서 정결케 되는 중요한 핵심이에요. 생각도 연단받아 정결케 돼야 되고요. 양심은 더 밝아져야 되고요. 감정도 하나님 앞에서 단련받아가지고 이제는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나도 슬프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감정 부분이거든요. 의지도 마찬가지. 내가 어떤 크게 결심해가지고 실천해서 뭔가를 이루는, 성취하는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셔서 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의지. 이것은 너무나 깊은 건데 제가 이미 하늘군대 책자에 대한 설명이나 또는 마지막 때 나의 성도들 그 책의 꿈의 비유들을 보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들어가고자 하시는 영의 가장 깊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천국으로 말하면 새 예루살렘 성, 삼층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상낙원 본부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여기에 좌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입구에서 들어와서 점점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성령께서 장악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것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휘장을 뚫고 지성소를 향해 나아가셔서 합의를 하시는 거예요. 뭐와? 내 영의 지성소에 좌정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합일되는 경험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깊은 거라서 하나하나 이제 정돈해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의 지성소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지성소가 왜 중요하냐? 지극히 거룩한 장소 당연히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에 성령께서 좌정하시려고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온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공급해 주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안내자이시면서 내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소의 보좌에 앉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구원받을 때 들어오신 성령님은 광야 연단 과정 통해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 주시고요. 양심을 더 밝게, 지성은 온전히 선한 말씀으로 채우고 또 감정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감정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의지를 단련시켜서 이것이 온전해지면, 즉 내면이 정결해지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 지성소에 들어오셔서 합일, 즉 하나님 보좌에 좌정하시게 되면 그것이 인간과 하나님의 신인 합일의 경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목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의 구조를 성막을 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죄의 타락이 뭔지, 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